고요한 마음으로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삶과 죽음, 그리고 나라고 믿는 이 존재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 초기의 위대한 선승이자 학자였던 하머 득통 스님의 깊은 사유의 세계로 들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스님의 법문은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나눔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이 귀한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하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지혜를 나누는 이 공덕이 당신의 삶에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하머 스님께서는 상우 상암 화상을 위한 법문에서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한 폭의 동양화처럼 아름답게 묘사하셨습니다. 대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저 길고 아득한 허공에 구름 한 점이 피어나는 것과 같고 맑고 투명한 거울 위에 먼지 한 톨이 내려앉는 것과 같다. 상상해 보십시오. 끝없이 펼쳐진 텅 빈 하늘에 호련히 피어오르는 한 조각 구름. 티 없이 맑은 거울 표면에 사뿐히 내려앉는 작은 먼지. 우리의 탄생은 이처럼 거대하고 고요한 우주 속에서 일어나는 찰나의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것인지를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떠할까요?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에 미쳐서는 저 아득한 허공에서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고 거울 표면의 먼지 자취가 깨끗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태어날 때 피어올랐던 구름은 바람에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거울 위에 앉았던 먼지는 말끔히 닦여 원래의 투명함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죽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생사의 비유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요? 깨달음을 얻기 전 우리는 이 근육과 뼈로 이루어진 몸뚱이를 나라고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이 몸의 즐거움에 기뻐하고 이 몸의 고통에 슬퍼하며 평생을 이 몸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깨달음이란 바로 이 관점의 혁명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나는 한낱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이 육신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는 영원한 불성, 즉 부처의 성품 그 자체임을 아는 것입니다. 육신의 나에서 불성의 나로 정체성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본질입니다. 마치 자신이 파도인 줄로만 알았던 존재가 자신이 본래 드넓은 바다였음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의 순간 우리의 몸을 구성하던 땅, 물, 불, 바람의 사대는 각각 흩어집니다. 하지만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몸은 가더라도 신령스러운 의식, 즉 영식은 홀로 뚜렷하게 드러나니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사라졌지만 평생 동안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던 마음, 열려망심은 깨끗해졌는가? 열려망심이란 인연을 따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구하는 허망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을 원하고 저것을 들으면 저것을 탐하며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밖으로 헤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변덕스러워 항상하지 않으니 무상하고 결국 흩어질 몸에 의지하니 허망합니다. 우리는 이 무상하고 허망한 생각과 몸에 의지하여 평생을 살아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도 바로 이 생로병사의 허망함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늙고 병들어 죽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영원하고 변치 않는 진리를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만약 죽음의 순간 이 열려망심이 남김없이 깨끗해졌다면
더 이상 생사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오고 감에 아무런 걸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갈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마음이 다시 몸을 받아 다음 생의 윤회를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산과 바다, 그리고 타인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며 일으키는 나의 생각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어떤 시인은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라고 노래했지만 하머 스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마음의 투영일 뿐입니다. 청산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산을 보고 가슴이 떨렸다면 그것은 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산을 빌어 나타난 것뿐입니다. 모든 문제는 내 생각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부 대상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의 어리석음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보는 것, 듣는 것 모두가 깨끗합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분별과 판단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머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삼라만상은 본래 둘이 아니며 모두 바냐, 즉 지혜의 빛이 드러난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눈앞의 이 컵은 본래 자성이 없습니다. 여러 인연이 모여 잠시 컵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생겨나도 진실로 생겨난 것이 아니며 사라져도 진실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불생불멸입니다. 오직 변치 않는 것은 긴 것을 볼 때는 긴 것을 보고 짧은 것을 볼 때는 짧은 것을 보는 바로 이것입니다. 허공을 보던 마음이 좁은 컵을 본다고 해서 부서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컵을 보던 마음이 다시 허공을 본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 신비로운 작용을 경험하면서도 이 보는 놈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단 한 번도 던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지만 온갖 신통한 작용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우리의 본래 마음, 반야광명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곧 나의 본질을 찾는 것이며 한정된 육신의 수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반야광명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야광명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스승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 주장자를 내리치거나 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손가락 끝이 향하는 달을 보지만 어리석은 자는 손가락만 쳐다봅니다. 눈에 보이는 주장자나 손가락이라는 현상 너머에 있는 이름 없고 형상 없는 반야광명의 작용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하는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닫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컵이 더 이상 컵이 아니라 반야광명의 드러남으로 보이고 내 몸 또한 육신이 아니라 반야광명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머 스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깨달음에도 깊이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옛날 영훈 선사는 복숭아꽃을 보고 돌을 깨달았고 향엄 선사는 바람에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복숭아꽃과 대나무 소리라는 현상을 통해 그 너머의 영원한 반야광명을 본 것입니다. 스님은 묻습니다. 그대의 깨달음은 저의 도인들의 깨달음과 같은가? 진정으로 깊은 깨달음, 즉 대오는 깨닫는 그 순간 무한한 시간 동안 쌓여온 모든 업의 습관과 미세한 번뇌까지도 한꺼번에 녹아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깨달음과 동시에 모든 번뇌가 소멸하는 경지입니다. 만약 깨달았음에도 여전히 습관적인 번뇌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얕은 깨달음이며 이제 겨우 도의 문턱에 들어선 것일 뿐 완전히 신은 경지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경책하십니다. 이것을 모르면 헛되이 생사윤회를 거듭하게 될 것이요. 이것을 깨달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하머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현상이라는 손가락에 얽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그 너머의 진실이라는 달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밖을 향해 헤매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래의 고요함으로 돌아와 있습니까? 오늘 하머 스님의 법문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거룩한 구도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그 영원한 빛, 반야광명을 발견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뜨면 세상 모든 것이 진리의 설법임을 알게 고요한 마음으로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삶과 죽음, 그리고 나라고 믿는 이 존재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 초기의 위대한 선승이자 학자였던 하머 득통 스님의 깊은 사유의 세계로 들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스님의 법문은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나눔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이 귀한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하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지혜를 나누는 이 공덕이 당신의 삶에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하머 스님께서는 상우 상암 화상을 위한 법문에서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한 폭의 동양화처럼 아름답게 묘사하셨습니다. 대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저 길고 아득한 허공에 구름 한 점이 피어나는 것과 같고 맑고 투명한 거울 위에 먼지 한 톨이 내려앉는 것과 같다. 상상해 보십시오. 끝없이 펼쳐진 텅 빈 하늘에 호련히 피어오르는 한 조각 구름. 티 없이 맑은 거울 표면에 사뿐히 내려앉는 작은 먼지. 우리의 탄생은 이처럼 거대하고 고요한 우주 속에서 일어나는 찰나의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것인지를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떠할까요?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에 미쳐서는 저 아득한 허공에서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고 거울 표면의 먼지 자취가 깨끗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태어날 때 피어올랐던 구름은 바람에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거울 위에 앉았던 먼지는 말끔히 닦여 원래의 투명함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죽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생사의 비유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요? 깨달음을 얻기 전 우리는 이 근육과 뼈로 이루어진 몸뚱이를 나라고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이 몸의 즐거움에 기뻐하고 이 몸의 고통에 슬퍼하며 평생을 이 몸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깨달음이란 바로 이 관점의 혁명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나는 한낱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이 육신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는 영원한 불성, 즉 부처의 성품 그 자체임을 아는 것입니다. 육신의 나에서 불성의 나로 정체성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본질입니다. 마치 자신이 파도인 줄로만 알았던 존재가 자신이 본래 드넓은 바다였음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의 순간 우리의 몸을 구성하던 땅, 물, 불, 바람의 사대는 각각 흩어집니다. 하지만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몸은 가더라도 신령스러운 의식, 즉 영식은 홀로 뚜렷하게 드러나니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사라졌지만 평생 동안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던 마음, 열려망심은 깨끗해졌는가? 열려망심이란 인연을 따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구하는 허망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을 원하고 저것을 들으면 저것을 탐하며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밖으로 헤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변덕스러워 항상하지 않으니 무상하고 결국 흩어질 몸에 의지하니 허망합니다. 우리는 이 무상하고 허망한 생각과 몸에 의지하여 평생을 살아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도 바로 이 생로병사의 허망함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늙고 병들어 죽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영원하고 변치 않는 진리를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만약 죽음의 순간 이 열려망심이 남김없이 깨끗해졌다면 더 이상 생사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오고 감에 아무런 걸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갈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마음이 다시 몸을 받아 다음 생의 윤회를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산과 바다, 그리고 타인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며 일으키는 나의 생각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어떤 시인은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라고 노래했지만 하머 스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마음의 투영일 뿐입니다. 청산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산을 보고 가슴이 떨렸다면 그것은 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산을 빌어 나타난 것뿐입니다. 모든 문제는 내 생각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부 대상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의 어리석음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보는 것, 듣는 것 모두가 깨끗합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분별과 판단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머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삼라만상은 본래 둘이 아니며 모두 바냐, 즉 지혜의 빛이 드러난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눈앞의 이 컵은 본래 자성이 없습니다. 여러 인연이 모여 잠시 컵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생겨나도 진실로 생겨난 것이 아니며 사라져도 진실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불생불멸입니다. 오직 변치 않는 것은 긴 것을 볼 때는 긴 것을 보고 짧은 것을 볼 때는 짧은 것을 보는 바로 이것입니다. 허공을 보던 마음이 좁은 컵을 본다고 해서 부서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컵을 보던 마음이 다시 허공을 본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 신비로운 작용을 경험하면서도 이 보는 놈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단 한 번도 던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지만 온갖 신통한 작용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우리의 본래 마음, 반야광명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곧 나의 본질을 찾는 것이며 한정된 육신의 수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반야광명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야광명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스승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 주장자를 내리치거나 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손가락 끝이 향하는 달을 보지만 어리석은 자는 손가락만 쳐다봅니다. 눈에 보이는 주장자나 손가락이라는 현상 너머에 있는 이름 없고 형상 없는 반야광명의 작용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하는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닫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컵이 더 이상 컵이 아니라 반야광명의 드러남으로 보이고 내 몸 또한 육신이 아니라 반야광명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머 스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깨달음에도 깊이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옛날 영훈 선사는 복숭아꽃을 보고 돌을 깨달았고 향엄 선사는 바람에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복숭아꽃과 대나무 소리라는 현상을 통해 그 너머의 영원한 반야광명을 본 것입니다.
스님은 묻습니다. 그대의 깨달음은 저의 도인들의 깨달음과 같은가? 진정으로 깊은 깨달음, 즉 대오는 깨닫는 그 순간 무한한 시간 동안 쌓여온 모든 업의 습관과 미세한 번뇌까지도 한꺼번에 녹아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깨달음과 동시에 모든 번뇌가 소멸하는 경지입니다. 만약 깨달았음에도 여전히 습관적인 번뇌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얕은 깨달음이며 이제 겨우 도의 문턱에 들어선 것일 뿐 완전히 신은 경지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경책하십니다. 이것을 모르면 헛되이 생사윤회를 거듭하게 될 것이요. 이것을 깨달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하머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현상이라는 손가락에 얽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그 너머의 진실이라는 달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밖을 향해 헤매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래의 고요함으로 돌아와 있습니까? 오늘 하머 스님의 법문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거룩한 구도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그 영원한 빛, 반야광명을 발견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뜨면 세상 모든 것이 진리의 설법임을 알게 고요한 마음으로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삶과 죽음, 그리고 나라고 믿는 이 존재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 초기의 위대한 선승이자 학자였던 하머 득통 스님의 깊은 사유의 세계로 들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스님의 법문은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나눔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이 귀한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하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지혜를 나누는 이 공덕이 당신의 삶에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하머 스님께서는 상우 상암 화상을 위한 법문에서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한 폭의 동양화처럼 아름답게 묘사하셨습니다. 대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저 길고 아득한 허공에 구름 한 점이 피어나는 것과 같고 맑고 투명한 거울 위에 먼지 한 톨이 내려앉는 것과 같다. 상상해 보십시오. 끝없이 펼쳐진 텅 빈 하늘에 호련히 피어오르는 한 조각 구름. 티 없이 맑은 거울 표면에 사뿐히 내려앉는 작은 먼지. 우리의 탄생은 이처럼 거대하고 고요한 우주 속에서 일어나는 찰나의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것인지를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떠할까요?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에 미쳐서는 저 아득한 허공에서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고 거울 표면의 먼지 자취가 깨끗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태어날 때 피어올랐던 구름은 바람에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거울 위에 앉았던 먼지는 말끔히 닦여 원래의 투명함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죽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생사의 비유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요? 깨달음을 얻기 전 우리는 이 근육과 뼈로 이루어진 몸뚱이를 나라고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이 몸의 즐거움에 기뻐하고 이 몸의 고통에 슬퍼하며 평생을 이 몸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깨달음이란 바로 이 관점의 혁명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나는 한낱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이 육신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는 영원한 불성, 즉 부처의 성품 그 자체임을 아는 것입니다. 육신의 나에서 불성의 나로 정체성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본질입니다.
마치 자신이 파도인 줄로만 알았던 존재가 자신이 본래 드넓은 바다였음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의 순간 우리의 몸을 구성하던 땅, 물, 불, 바람의 사대는 각각 흩어집니다. 하지만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몸은 가더라도 신령스러운 의식, 즉 영식은 홀로 뚜렷하게 드러나니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사라졌지만 평생 동안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던 마음, 열려망심은 깨끗해졌는가? 열려망심이란 인연을 따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구하는 허망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을 원하고 저것을 들으면 저것을 탐하며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밖으로 헤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변덕스러워 항상하지 않으니 무상하고 결국 흩어질 몸에 의지하니 허망합니다. 우리는 이 무상하고 허망한 생각과 몸에 의지하여 평생을 살아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도 바로 이 생로병사의 허망함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늙고 병들어 죽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영원하고 변치 않는 진리를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만약 죽음의 순간 이 열려망심이 남김없이 깨끗해졌다면 더 이상 생사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오고 감에 아무런 걸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갈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마음이 다시 몸을 받아 다음 생의 윤회를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산과 바다, 그리고 타인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며 일으키는 나의 생각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어떤 시인은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라고 노래했지만 하머 스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마음의 투영일 뿐입니다. 청산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산을 보고 가슴이 떨렸다면 그것은 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산을 빌어 나타난 것뿐입니다. 모든 문제는 내 생각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부 대상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의 어리석음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보는 것, 듣는 것 모두가 깨끗합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분별과 판단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머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삼라만상은 본래 둘이 아니며 모두 바냐, 즉 지혜의 빛이 드러난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눈앞의 이 컵은 본래 자성이 없습니다. 여러 인연이 모여 잠시 컵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생겨나도 진실로 생겨난 것이 아니며 사라져도 진실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불생불멸입니다. 오직 변치 않는 것은 긴 것을 볼 때는 긴 것을 보고 짧은 것을 볼 때는 짧은 것을 보는 바로 이것입니다. 허공을 보던 마음이 좁은 컵을 본다고 해서 부서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컵을 보던 마음이 다시 허공을 본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 신비로운 작용을 경험하면서도 이 보는 놈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단 한 번도 던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지만 온갖 신통한 작용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우리의 본래 마음, 반야광명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곧 나의 본질을 찾는 것이며 한정된 육신의 수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반야광명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야광명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스승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 주장자를 내리치거나 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손가락 끝이 향하는 달을 보지만 어리석은 자는 손가락만 쳐다봅니다. 눈에 보이는 주장자나 손가락이라는 현상 너머에 있는
이름 없고 형상 없는 반야광명의 작용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하는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닫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컵이 더 이상 컵이 아니라 반야광명의 드러남으로 보이고 내 몸 또한 육신이 아니라 반야광명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머 스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깨달음에도 깊이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옛날 영훈 선사는 복숭아꽃을 보고 도를 깨달았고 향엄 선사는 바람에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복숭아꽃과 대나무 소리라는 현상을 통해 그 너머의 영원한 반야광명을 본 것입니다. 스님은 묻습니다. 그대의 깨달음은 저의 도인들의 깨달음과 같은가? 진정으로 깊은 깨달음, 즉 대오는 깨닫는 그 순간 무한한 시간 동안 쌓여온 모든 업의 습관과 미세한 번뇌까지도 한꺼번에 녹아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깨달음과 동시에 모든 번뇌가 소멸하는 경지입니다. 만약 깨달았음에도 여전히 습관적인 번뇌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얕은 깨달음이며 이제 겨우 도의 문턱에 들어선 것일 뿐 완전히 쉬는 경지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경책하십니다. 이것을 모르면 헛되이 생사윤회를 거듭하게 될 것이요. 이것을 깨달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하머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현상이라는 손가락에 얽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그 너머의 진실이라는 달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밖을 향해 헤매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래의 고요함으로 돌아와 있습니까? 오늘 하머 스님의 법문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거룩한 구도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그 영원한 빛, 반야광명을 발견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뜨면 세상 모든 것이 진리의 설법임을 알게 고요한 마음으로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삶과 죽음, 그리고 나라고 믿는 이 존재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 초기의 위대한 선승이자 학자였던 하머 득통 스님의 깊은 사유의 세계로 들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스님의 법문은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나눔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이 귀한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하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지혜를 나누는 이 공덕이 당신의 삶에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하머 스님께서는 상우 상암 화상을 위한 법문에서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한 폭의 동양화처럼 아름답게 묘사하셨습니다. 대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저 길고 아득한 허공에 구름 한 점이 피어나는 것과 같고 맑고 투명한 거울 위에 먼지 한 톨이 내려앉는 것과 같다. 상상해 보십시오. 끝없이 펼쳐진 텅 빈 하늘에 호련히 피어오르는 한 조각 구름. 티 없이 맑은 거울 표면에 사뿐히 내려앉는 작은 먼지. 우리의 탄생은 이처럼 거대하고 고요한 우주 속에서 일어나는 찰나의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것인지를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떠할까요?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에 미쳐서는 저 아득한 허공에서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고 거울 표면의 먼지 자취가 깨끗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태어날 때 피어올랐던 구름은 바람에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거울 위에 앉았던 먼지는 말끔히 닦여 원래의 투명함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죽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생사의 비유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요? 깨달음을 얻기 전 우리는 이 근육과 뼈로 이루어진 몸뚱이를 나라고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이 몸의 즐거움에 기뻐하고 이 몸의 고통에 슬퍼하며 평생을 이 몸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깨달음이란 바로 이 관점의 혁명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나는 한낱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이 육신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는 영원한 불성, 즉 부처의 성품 그 자체임을 아는 것입니다. 육신의 나에서 불성의 나로 정체성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본질입니다. 마치 자신이 파도인 줄로만 알았던 존재가 자신이 본래 드넓은 바다였음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의 순간 우리의 몸을 구성하던 땅, 물, 불, 바람의 사대는 각각 흩어집니다. 하지만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몸은 가더라도 신령스러운 의식, 즉 영식은 홀로 뚜렷하게 드러나니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사라졌지만 평생 동안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던 마음, 열려망심은 깨끗해졌는가? 열려망심이란 인연을 따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구하는 허망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을 원하고 저것을 들으면 저것을 탐하며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밖으로 헤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변덕스러워 항상하지 않으니 무상하고 결국 흩어질 몸에 의지하니 허망합니다. 우리는 이 무상하고 허망한 생각과 몸에 의지하여 평생을 살아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도 바로 이 생로병사의 허망함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늙고 병들어 죽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영원하고 변치 않는 진리를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만약 죽음의 순간 이 열려망심이 남김없이 깨끗해졌다면 더 이상 생사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오고 감에 아무런 걸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갈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마음이 다시 몸을 받아 다음 생의 윤회를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산과 바다, 그리고 타인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며 일으키는 나의 생각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어떤 시인은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라고 노래했지만 하머 스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마음의 투영일 뿐입니다. 청산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산을 보고 가슴이 떨렸다면 그것은 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산을 빌어 나타난 것뿐입니다. 모든 문제는 내 생각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부 대상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의 어리석음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보는 것, 듣는 것 모두가 깨끗합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분별과 판단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머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삼라만상은 본래 둘이 아니며 모두 바냐, 즉 지혜의 빛이 드러난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눈앞의 이 컵은 본래 자성이 없습니다. 여러 인연이 모여 잠시 컵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생겨나도 진실로 생겨난 것이 아니며 사라져도 진실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불생불멸입니다. 오직 변치 않는 것은 긴 것을 볼 때는 긴 것을 보고 짧은 것을 볼 때는 짧은 것을 보는 바로 이것입니다. 허공을 보던 마음이 좁은 컵을 본다고 해서 부서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컵을 보던 마음이 다시 허공을 본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 신비로운 작용을 경험하면서도 이 보는 놈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단 한 번도 던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지만
온갖 신통한 작용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우리의 본래 마음, 반야광명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곧 나의 본질을 찾는 것이며 한정된 육신의 수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반야광명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야광명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스승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 주장자를 내리치거나 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손가락 끝이 향하는 달을 보지만 어리석은 자는 손가락만 쳐다봅니다. 눈에 보이는 주장자나 손가락이라는 현상 너머에 있는 이름 없고 형상 없는 반야광명의 작용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하는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닫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컵이 더 이상 컵이 아니라 반야광명의 드러남으로 보이고 내 몸 또한 육신이 아니라 반야광명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머 스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깨달음에도 깊이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옛날 영훈 선사는 복숭아꽃을 보고 돌을 깨달았고 향엄 선사는 바람에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복숭아꽃과 대나무 소리라는 현상을 통해 그 너머의 영원한 반야광명을 본 것입니다. 스님은 묻습니다. 그대의 깨달음은 저의 도인들의 깨달음과 같은가? 진정으로 깊은 깨달음, 즉 대오는 깨닫는 그 순간 무한한 시간 동안 쌓여온 모든 업의 습관과 미세한 번뇌까지도 한꺼번에 녹아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깨달음과 동시에 모든 번뇌가 소멸하는 경지입니다. 만약 깨달았음에도 여전히 습관적인 번뇌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얕은 깨달음이며 이제 겨우 도의 문턱에 들어선 것일 뿐 완전히 신은 경지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경책하십니다. 이것을 모르면 헛되이 생사윤회를 거듭하게 될 것이요. 이것을 깨달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하머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현상이라는 손가락에 얽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그 너머의 진실이라는 달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밖을 향해 헤매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래의 고요함으로 돌아와 있습니까? 오늘 하머 스님의 법문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거룩한 구도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그 영원한 빛, 반야광명을 발견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뜨면 세상 모든 것이 진리의 설법임을 알게 고요한 마음으로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삶과 죽음, 그리고 나라고 믿는 이 존재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 초기의 위대한 선승이자 학자였던 하머 득통 스님의 깊은 사유의 세계로 들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스님의 법문은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나눔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이 귀한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하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지혜를 나누는 이 공덕이 당신의 삶에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하머 스님께서는 상우 상암 화상을 위한 법문에서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한 폭의 동양화처럼 아름답게 묘사하셨습니다. 대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저 길고 아득한 허공에 구름 한 점이 피어나는 것과 같고 맑고 투명한 거울 위에 먼지 한 톨이 내려앉는 것과 같다. 상상해 보십시오. 끝없이 펼쳐진 텅 빈 하늘에 호련히 피어오르는 한 조각 구름. 티 없이 맑은 거울 표면에 사뿐히 내려앉는 작은 먼지.
우리의 탄생은 이처럼 거대하고 고요한 우주 속에서 일어나는 찰나의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것인지를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떠할까요?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에 미쳐서는 저 아득한 허공에서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고 거울 표면의 먼지 자취가 깨끗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태어날 때 피어올랐던 구름은 바람에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거울 위에 앉았던 먼지는 말끔히 닦여 원래의 투명함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죽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생사의 비유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요? 깨달음을 얻기 전 우리는 이 근육과 뼈로 이루어진 몸뚱이를 나라고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이 몸의 즐거움에 기뻐하고 이 몸의 고통에 슬퍼하며 평생을 이 몸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깨달음이란 바로 이 관점의 혁명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나는 한낱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이 육신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는 영원한 불성, 즉 부처의 성품 그 자체임을 아는 것입니다. 육신의 나에서 불성의 나로 정체성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본질입니다. 마치 자신이 파도인 줄로만 알았던 존재가 자신이 본래 드넓은 바다였음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의 순간 우리의 몸을 구성하던 땅, 물, 불, 바람의 사대는 각각 흩어집니다. 하지만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몸은 가더라도 신령스러운 의식, 즉 영식은 홀로 뚜렷하게 드러나니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사라졌지만 평생 동안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던 마음, 열려망심은 깨끗해졌는가? 열려망심이란 인연을 따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구하는 허망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을 원하고 저것을 들으면 저것을 탐하며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밖으로 헤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변덕스러워 항상하지 않으니 무상하고 결국 흩어질 몸에 의지하니 허망합니다. 우리는 이 무상하고 허망한 생각과 몸에 의지하여 평생을 살아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도 바로 이 생로병사의 허망함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늙고 병들어 죽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영원하고 변치 않는 진리를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만약 죽음의 순간 이 열려망심이 남김없이 깨끗해졌다면 더 이상 생사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오고 감에 아무런 걸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갈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마음이 다시 몸을 받아 다음 생의 윤회를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산과 바다, 그리고 타인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며 일으키는 나의 생각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어떤 시인은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라고 노래했지만 하머 스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마음의 투영일 뿐입니다. 청산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산을 보고 가슴이 떨렸다면 그것은 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산을 빌어 나타난 것뿐입니다. 모든 문제는 내 생각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부 대상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의 어리석음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보는 것, 듣는 것 모두가 깨끗합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분별과 판단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머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삼라만상은 본래 둘이 아니며 모두 바냐, 즉 지혜의 빛이 드러난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눈앞의 이 컵은 본래 자성이 없습니다. 여러 인연이 모여 잠시 컵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생겨나도 진실로 생겨난 것이 아니며 사라져도 진실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불생불멸입니다. 오직 변치 않는 것은 긴 것을 볼 때는 긴 것을 보고 짧은 것을 볼 때는 짧은 것을 보는 바로 이것입니다. 허공을 보던 마음이 좁은 컵을 본다고 해서 부서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컵을 보던 마음이 다시 허공을 본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 신비로운 작용을 경험하면서도 이 보는 놈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단 한 번도 던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지만 온갖 신통한 작용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우리의 본래 마음, 반야광명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곧 나의 본질을 찾는 것이며 한정된 육신의 수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반야광명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야광명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스승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 주장자를 내리치거나 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손가락 끝이 향하는 달을 보지만 어리석은 자는 손가락만 쳐다봅니다. 눈에 보이는 주장자나 손가락이라는 현상 너머에 있는 이름 없고 형상 없는 반야광명의 작용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하는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닫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컵이 더 이상 컵이 아니라 반야광명의 드러남으로 보이고 내 몸 또한 육신이 아니라 반야광명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머 스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깨달음에도 깊이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옛날 영훈 선사는 복숭아꽃을 보고 도를 깨달았고 향엄 선사는 바람에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복숭아꽃과 대나무 소리라는 현상을 통해 그 너머의 영원한 반야광명을 본 것입니다. 스님은 묻습니다. 그대의 깨달음은 저의 도인들의 깨달음과 같은가? 진정으로 깊은 깨달음, 즉 대오는 깨닫는 그 순간 무한한 시간 동안 쌓여온 모든 업의 습관과 미세한 번뇌까지도 한꺼번에 녹아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깨달음과 동시에 모든 번뇌가 소멸하는 경지입니다. 만약 깨달았음에도 여전히 습관적인 번뇌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얕은 깨달음이며 이제 겨우 도의 문턱에 들어선 것일 뿐 완전히 신은 경지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경책하십니다. 이것을 모르면 헛되이 생사윤회를 거듭하게 될 것이요. 이것을 깨달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하머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현상이라는 손가락에 얽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그 너머의 진실이라는 달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밖을 향해 헤매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래의 고요함으로 돌아와 있습니까? 오늘 하머 스님의 법문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거룩한 구도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그 영원한 빛, 반야광명을 발견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뜨면 세상 모든 것이 진리의 설법임을 알게 고요한 마음으로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삶과 죽음, 그리고 나라고 믿는 이 존재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 초기의 위대한 선승이자 학자였던 하머 득통 스님의 깊은 사유의 세계로 들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스님의 법문은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나눔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이 귀한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하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지혜를 나누는 이 공덕이 당신의 삶에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하머 스님께서는 상우상암 화상을 위한 법문에서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한 폭의 동양화처럼 아름답게 묘사하셨습니다. 대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저 길고 아득한 허공에 구름 한 점이 피어나는 것과 같고 맑고 투명한 거울 위에 먼지 한 톨이 내려앉는 것과 같다. 상상해 보십시오. 끝없이 펼쳐진 텅 빈 하늘에 호련히 피어오르는 한 조각 구름, 티 없이 맑은 거울 표면에 사뿐히 내려앉는 작은 먼지. 우리의 탄생은 이처럼 거대하고 고요한 우주 속에서 일어나는 찰나의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것인지를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떠할까요?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에 미쳐서는 저 아득한 허공에서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고 거울 표면의 먼지 자취가 깨끗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태어날 때 피어올랐던 구름은 바람에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거울 위에 앉았던 먼지는 말끔히 닦여 원래의 투명함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죽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생사의 비유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요? 깨달음을 얻기 전 우리는 이 근육과 뼈로 이루어진 몸뚱이를 나라고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이 몸의 즐거움에 기뻐하고 이 몸의 고통에 슬퍼하며 평생을 이 몸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깨달음이란 바로 이 관점의 혁명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나는 한낱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이 육신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는 영원한 불성, 즉 부처의 성품 그 자체임을 아는 것입니다. 육신의 나에서 불성의 나로 정체성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본질입니다. 마치 자신이 파도인 줄로만 알았던 존재가 자신이 본래 드넓은 바다였음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의 순간 우리의 몸을 구성하던 땅, 물, 불, 바람의 사대는 각각 흩어집니다. 하지만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몸은 가더라도 신령스러운 의식, 즉 영식은 홀로 뚜렷하게 드러나니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사라졌지만 평생 동안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던 마음, 열려망심은 깨끗해졌는가? 열려망심이란 인연을 따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구하는 허망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을 원하고 저것을 들으면 저것을 탐하며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밖으로 헤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변덕스러워 항상하지 않으니 무상하고 결국 흩어질 몸에 의지하니 허망합니다. 우리는 이 무상하고 허망한 생각과 몸에 의지하여 평생을 살아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도 바로 이 생로병사의 허망함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늙고 병들어 죽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영원하고 변치 않는 진리를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만약 죽음의 순간 이 열려망심이 남김없이 깨끗해졌다면 더 이상 생사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오고 감에 아무런 걸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갈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마음이 다시 몸을 받아 다음 생의 윤회를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산과 바다, 그리고 타인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며 일으키는 나의 생각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어떤 시인은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라고 노래했지만 하머 스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마음의 투영일 뿐입니다. 청산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산을 보고 가슴이 떨렸다면
그것은 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산을 빌어 나타난 것뿐입니다. 모든 문제는 내 생각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지 못하고